오늘은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의 제3권 73편부터 89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3편 2절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거의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입니다. 가끔 성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이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실패하는가? 믿지 않는 자들도 잘 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도 잘 안 되는가? 나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을 하고 예배도 잘 드린다 생각하는데 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못한 결과를 봐야 하는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자신과 상황을 살펴봐야 알겠지만 악인이 형통하고 믿는 자가 고난을 겪는 일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은 것이 사실이죠. 오늘 73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 역시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경우도 있지만 도무지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것 같은 삶을 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산다 해도 머지않아 시작될 하나님 품에서의 새로운 삶을 기대하므로 오늘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오늘 73편 17절에서 시편 기자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의 성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궁정, 도피처라고 번역을 해도 좋을 것입니다. 조금 더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드디어 악인의 종말을 알게 되었다 정도일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에만 집중해서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만 늘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하심을 붙들면 이 세상에서 악인의 형통은 결코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형통하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산다 해도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오히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들어 기도하십시오. 거기서 믿음으로 승리를 선언하십시오. 그것이 영원한 승리로 이어질 것입니다. 23절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권면하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파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행동 하나하나까지 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알려주고 정해주면 성도들은 그만큼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편할 수도 있고, 지도하는 목회자들도 성도들을 관리하고 평가하기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성도들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역시 성도들이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고민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만 가지의 방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다양한 방법이 이 세상 그리스도인의 숫자만큼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름다움이고, 그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주의 행적을 전파하는,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모든 순간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비록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